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 앞에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사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 여러분에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태라는 위태로울 태자를 쓴 그런 이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크게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지피지기하면 백전백태가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이태로울 일이 없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이태로운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제가 설교한 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백전불태가 아니라 백전백태라고 이렇게 전형동안 얘기를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미국 방위 사업체의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죠. 빌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야 할 그런 소중한 규칙들이 33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이터 법칙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웨이터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한 손님에게 그냥 와인을 쏟아버린 겁니다. 옷을 버린 손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집에 나오라고 해!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동서간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명 IT 기업, 정보통신 기업의 대표인 데이브 굴드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거래처에 있는 사람과 이제 거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계약에 앞서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웨이터가 역시 이 사람 옷에다가 이렇게 와인을 쏟아버렸습니다. 뭐 똑같은 일이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상대방이 웨이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됐습니다. 양복도 사실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웨이터에게 예의를 갖춰서 또 관대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데이브 굴드라는 CEO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웨이터의 법칙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웨이터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웨이터의 법칙은 예의 없이 정확한 걸로 이렇게 많이 증명이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 우리가 잘 대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잘 대해야죠. 그러나 관계없는 사람에게한테도 우리가 잘 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바른 이해와 대처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바로 즉각적인 그런 기분 나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정생활에서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아내만 믿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아내만 믿는 경우에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를 인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아울러서 이제 믿는 남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아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아무래도 부부간의 신앙 차이에 의해서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아내에 대한 신앙적인 박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아내는 어떤 신앙 자세로 남편을 대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 된 아내는 정결한 행실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말보다도 행실을 보고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침묵 가운데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으로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면 분명히 거기에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힘쓰게 될 때에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꼭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좀 불편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저 사람 마귀 자식이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치부해버리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말보다 우리의 행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이 있어야 하고 정결한 행실이 있어야,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함께 갖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또 세상에서 빛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주님은 착한 행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 행실 없이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사회의 실력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참으로 사회의 하층민들, 여러 가지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인하여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 일을 계속해서 내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말만 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행실이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프랜시스라는 참으로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프랜시스가 수도원을 세우고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제자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마을로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외모를 가꾸고 또 저희가 전도 연습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승을 따라서 이제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가 그냥 지나칩니다.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하고 연습해 온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멈추질 않고 스승이 계속 가가지고 결국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수도원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향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을로 가서 전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전도했느니라. 우리가 언제 전도했습니까?
우린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너희의 얼굴 표정이나 걷는 모습이나 너희가 동료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 것이다. 프랜시스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실을 교훈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놀라운 일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요. 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체의 상품 광고 가운데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품질을 알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성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가성비가 형편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브랜드가 있는 경우는 그 브랜드 값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브랜드를 알리기보다는 성능, 이 제품의, 상품의 이 성능을 알리겠습니다. 질을 알리겠습니다. 품질을 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 알맹이 없는 그런 상품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사진 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 떡볶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왼편에 제일 위에 왼쪽 구석지에 써 있는 영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노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냥 떡볶이예요. 저걸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그런 건 모릅니다. 그냥 떡볶이만 있는 겁니다. 저런 제품을 우리가 노브랜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있는 거 우리가 또 사진 보시게 되면 꼬마 오징어 땅콩, 저게 뭐 롯데에서 나온 건지 히트에서 나온 건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제품만 있는 거예요. 가격은 물론 쌉니다. 왜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노브랜드니까. 또 다음에 보면 비스킷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 보면 베트남 쌀국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다 노브랜드 제품입니다. 또 다음 볼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 순대 곱창볶음, 또 초코칩 쿠키 같은 거, 저거 다 노브랜드 제품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다음 보면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휴지를 보면 노브랜드 화장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싸죠. 브랜드가 없으니까. 광고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은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품질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가성비를 따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성비가 형편없다고 얘기를 하죠. 목사인 저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말 듣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권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브랜드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성비가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노브랜드로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지 그걸 밝히지 않고, 내가 교인인 거 밝히지 않고 숨기면서 사는 것이 노브랜드입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그리스도인은 그 행실이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성비가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결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외모보다는 마음이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속사람이죠.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우리가 단장해야 한다. 당시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의 그런 금은 보화를 다 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또 겉모습을 단장했는가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죠. 자신의 부와 권세를 또 외모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런 당시 시대상을 놓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단장하라 그랬는데 단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원문 성경에 코스모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뭐 코스모스 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코스모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잘 정돈된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코스메틱이에요. 화장이에요, 화장품.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코스메틱, 화장품이에요. 화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뭐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죠. 단장한다는 코스모스라는 이 용어에서 코스메틱이라는 이 화장이라는 화장품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주가 질서 있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모를 질서 있게 단장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화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단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이 바로 되어야 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모는 결국 시들게 돼 있죠. 그러나 속사람을 단장하면 이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봐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화장 잘했네. 그러지 그것 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남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 이웃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라의 모본을 지금 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사라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살던 곳 떠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럽시다 하고 따를 사람 있습니까? 여보, 도대체 당신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자리 잡기까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한다고 그래?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정도면 됐지. 당신 정신 차려. 아마도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또 가족들을 떠나서 가야 한다고 했을 때에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 그것은 사라가 남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공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라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외모보다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게 될 때 우리가 사라의 딸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외모보다도 속 사람을 단장해야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갖추기를 힘써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계산해 볼 때 25cm, 30cm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외모도 훌륭했고 그는 속 사람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점차적으로 속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 합니까? 교만해지죠. 탐욕에 물들죠. 속 사람을 바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께 버림당하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8 아들들 가운데서 선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아들 7이 섰습니다. 장자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장자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라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대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겉사람에 치중하기보다는 속사람에 치중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범죄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속 사람을 강조하시거든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우리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내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아니, 난 이미 바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나는 아니다 염색했잖아요. 그것도 다 외모 바꾼 거죠. 네? 눈썹 문신한 것도 다 외모 바꾼 거죠. 조사했습니다.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바꿨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조사가 남자는 94%가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94% 안에 든 겁니다. 평균 인간이에요. 괜찮아요. 남자가 94%면 여자는 몇 퍼센트 나오겠습니까?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여성분들, 난 절대로 안 바꿀란다 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99%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외모를 바꾸는 대표적인 수술이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형수술은 A를 B나 C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A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향 단위를 바꿔서 춘향이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원판 다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복이 날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원판 불변의 법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옷을 잘 입으면 또 좋아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패션의 완성은 옷이 아닙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을 보는 것이지 옷이 그 사람을 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 가운데 신경 쓰시는 분들 많죠. 컬러풀한 걸로 이렇게 또 모양 예쁜 걸로 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패션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에티켓이에요. 옷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마스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어떠한가?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떤 모습인가? 그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유어스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신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결국 변하게 돼 있죠. 우리의 속사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인격,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상대를 존대할 줄 아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외모보다도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세 번째로 신자인 남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남편들에게, 믿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내죠.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실 그래요. 서로 결혼할 때는 다 알아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면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결혼 전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변했다고 그래요. 내가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이 나 변했다고 그런다. 친구들이 나한테 변했다고 한다고. 당신 만나서 내가 변했다고. 그런 얘기 쉽게 하거든요.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건 상대에 대한 지식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떠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대할 때에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동거라는 말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아내가 훨씬 상처받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히 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어진 말씀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밥하고 빨래하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했던 당시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할 때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같이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못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또 기도를 한다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말이고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서로 간에 화목해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함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한 아파트에 8층에 9층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8층에 사는 서로 간에 이제 나이가 비슷한데 8층에 사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근데 9층에 사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안 하고 항상 보기가 좋아해요. 8층에 있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니까 민폐죠. 말 그대로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8층 남자와 9층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8층 남자가 9층 남자한테 많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견 충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참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9층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8층 남자가 안심을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부간에 금슬이 좋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9층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9층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작은 일은 아내한테 다 맡기고 큰 일만 제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8층 남자가 하는 얘기가, 저희도 그러는데요? 저도 작은 일은 아내한테 다 맡기고 저도 큰 일만 관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9층 남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에서는 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다 양보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부부간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좀 먼저 양보해버리면 평화롭잖아요. 내 주장이,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해서 상대가 상처를 입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화목함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스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당에 주지승이 있고 그리고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조그만 소년, 이제 중이죠. 동자승이 주지승한테 물었어요. 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지승이, 이 녀석 봐라,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다니 하고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동자승한테 되물었어요. 그래,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동자승 대답이 중국이요. 부처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주지승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럼 어디예요? 인도니라. 그랬더니 동자승이 아니에요, 분명히 중국 사람이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지승이 더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내가 인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인도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자승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상을 비스듬히 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주지승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외모보다도 속사람을 단장하는 모습,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키워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양보한 가운데 화목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사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 허락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정결한 행실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인간관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화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적은 이익에 손해보지 않고자 양보하지 않고 또한 다투며 사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양보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좀 더 성숙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